한 움큼의 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로 해석이 되지 않는 축복과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생각해봐도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내가 이런 축복과 은혜를 받을 만한 이유와 그 원인을 내 자신에게서 찾아낼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실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열왕기하의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큐티를 하고 있지만 이 열왕기의 말씀을 큐티하면서 남유다 왕과 북왕국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왕들을 통틀어서 진짜 내가 스스로 해석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왕 한 사람을 선택해보라고 한다면 저는 단연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사랴라고 하는 왕, 우리는 우시야라고 기억하고 있죠. 그 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열왕기상 열왕기하의 말씀은 이 남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이 서로 통합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책이다 보니까 우리가 가끔 헷갈릴 때가 좀 있기도 합니다. 분명히 남유다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북왕국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남왕국 왕 유다의 이 이름과 북왕국 왕의 이름이 서로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하다 보면 내가 지금 어느 나라 왕의 이야기를 읽고 묵상하고 있는지를 간혹 헷갈릴 때가 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역대상과 역대하의 이 말씀은 철저하게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로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열왕기하의 말씀을 가지고 큐티를 하시다가 혹시 남유다 왕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역대하나 역대상의 말씀을 서로 견주어서 말씀을 보시게 되면 훨씬 더 구체적이고 진솔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훨씬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여러분들과 다루게 될 이 본문의 말씀은 역대하 25장과 26장과 연계가 있는 바로 그런 맥락에서 기록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역대하의 말씀을 기록했던 저자는 특별히 이 우시야라고 하는 왕에 대해서 어떠한 성경적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열왕기하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역대하 26장 5절에 이 우시야 왕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쓰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우시야의 이름이죠.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볼 부분은 그의 이름이, 우시야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시야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강성해질 수 있었던 것은 우시야의 능력 때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시야도 본인이 왕이 되고 나서 내가 왜 이렇게 나라가 강성할 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과 은혜를 물붓듯 부어주시는지 우시야 본인도 해석이 안 되는 상황이다, 이런 맥락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을 한 문장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이한 도우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시야 왕도 해석이 되지 않는 그 기이한 도우심이 과연 우시야가 통치하고 있을 때 어떻게 구체적으로 다가왔는지는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우시야라고 하는 이 왕이 되어질 그때의 상황을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우시야의 아버지는 아마샤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런데 이 아마샤라고 하는 왕이 남유다를 통치하고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이 왕이 뭐 믿는 구석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북왕국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던 요아스라고 하는 왕에게 소위 맞짱 한번 뜨자라고 하면서 전쟁을 걸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아니나 다를까 이 아마샤 왕이 참패를 하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은 북왕국 이스라엘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리고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약 15년을 더 살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서 다시 남유다로 아마샤 왕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마샤 왕이 포로로 잡혀가 있었을 때에 예루살렘에서 반역을 꿈꾸는 자들이 세력을 모아서 남유다로 내려왔던 아마샤 왕을 그만 반란에 의해서 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샤 왕을 죽였던 이 반란군들의 입장에서는 그의 아들인 우시야가 왕이 되는 것을 여러분 호락호락 보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 아들이 왕이 되면 자칫 잘못했다가는 자신들의 숙청이 대상 1호일 것이고 죽는 것은 시간 문제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시아의 왕인 아마샤를 죽였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무슨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그의 아들이었던 우시아가 왕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우시아가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시아가 왕이 되어질 때에 어떤 느낌이었는지 열왕기하 14장 21절에 그 분위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우시아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에 그의 나이가 16세였더라. 아버지 아마샤 왕은 암살을 당했지만 오히려 온 백성들이 그의 아들이었던 우시아를 함께 우리 남유다의 왕으로 추대하고 있는 바로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게 우시아에게는 기이한 도우심인 겁니다.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아버지도 암살을 당했으니 아들이야 당연히 죽은 목숨일 텐데 왕이 됐어요?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시아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요, 남유다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강성하게 펼쳐지는지, 자,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22절에 보면은 엘랏을 건축하여 남유다로 복귀시켰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엘랏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어떤 도시냐면 그때 당시에 무역과 상업이 굉장하게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도시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돈이 돌고 있었던 바로 그런 도시예요. 그래서 그 도시를 어떻게든 차지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과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렇게 전쟁을 펼쳤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요충지를 우시아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 땅을 남유다로 복귀시켰다라고 하는 그 의미 자체가 굉장한 군사력과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겠죠. 또 역대하의 말씀에 보니까 이 우시아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남유다가 가드와 아스돗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그 영향력을 펼칩니다. 여러분, 가드와 아스돗이라고 하는 도시는요, 당시에 철기 문화로 똘똘 뭉쳐 있었던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의 심장부예요. 핵심 지역입니다. 그곳까지 우시아의 어떠한 영향력과 리더십이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소식이 남유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점점점 퍼지기 시작하면서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에도 이 소식이 귀에 들어가게 되는데,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소식 듣고 암몬 사람들이 와서 조공을 드리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우시아 왕에게 충성하는 그러한 장면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성경은 우시아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의 명성이 애굽의 변방까지 퍼져나갔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아마샤 왕은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통해서 패배했어요. 그래서 군사력도 땅바닥에 떨어지고 리더십도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졌는데, 반대로 그의 아들이었던 우시아는 주변의 어떤 나라들도 남유다를 엄습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이 강력한 리더십으로 그 나라를 지켜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시아의 영향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당시 내적으로 나라 내면에는 농업혁명을 일으켜서 물 웅덩이를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하게 되고, 그리고 고원과 평지에는 많은 가축을 기르게 합니다. 또 산과 좋은 밭에는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세워서 그 모든 것을 관리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민심이 너무나 좋은 겁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린 그 대가를 정직하고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 행복이 모든 백성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니 얼마나 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의 민심은 철저하게 우시아에게 집중되어져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시아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남유다의 군사력은요, 이루 말할 수 없이 퍼져나가게 되는데, 특별히 왕들이 이 전체적인 나라의 군사들을 관리할 때 군대 장관들을 세웁니다. 족장들을 세우죠. 예를 들면 다윗도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군대들을 관리하게 하는데 보통 왕들은 그런 군대 장관을 2명에서 3명 정도를 보통 세우는 것이 그런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역대의 말씀에는 30만 7,500명의 이 군사를 우시아 왕이 관리할 수 있도록 군대 장관을 2,600명을 세우게 되는데, 그 2,600명이 호락호락한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은 모두가 다 용사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주변에 이 재주가 좋은 사람들이 많아서 무기를 아름답게 날카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이점이 우시아 왕에게 엄청나게 많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우시아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우시아는 자신으로부터 이런 모든 축복과 은혜를 받을 만한 이유를 내 자신에서 도저히 찾아낼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시아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6살이에요.
여러분 지금 나이로 보면 하이스쿨 학생입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업적과 평가를 남길 수 있었던 원인이 도대체 무엇이겠는가라는 거예요. 우시아가 능력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재주가 많아서 그럴까요? 인간관계를 잘 맺어서 그럴까요?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이 축복과 번영의 결과를 우시아가 지금 한 몸에 받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축복이 내가 왕이 되었을 때 이루어졌는지 우시아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전체적인 이 내용을 단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기이한 도우심을 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14세기에 펼쳐져서 16세기까지 이어졌던 르네상스 운동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 르네상스 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과 그 이후의 문예와 문화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 벌어지도록 그 차이는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발전한다라는 것은 반드시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다 보면 1살, 2살, 3살, 4살마다 아이들이 그 단계마다 발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단계에 오면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발전했는지 대략적으로 예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르네상스 운동은 이 단계를 뛰어넘는 발전의 결과물을 가지고 왔던 운동이에요. 한 세기에 100년이죠. 한 세기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하는 천재적 소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한 시대에 그것도 한 나라에서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 이전의 문화와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단계적인 발전의 수순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시아의 명성과 남유다의 이 강성함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제공되어진 기이한 도우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결론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왜 우시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기이한 도우심을 받는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주인공 여러분도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자, 그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우시아가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받았구나라고 하는 그 단서는 성경에는 하나밖에 나오지 않아요. 자, 그 단서가 열왕기하 15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이겁니다. 이 단서 하나밖에 없어요. 자,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우시아가 아버지가 행한 모든 정직한 행동을 그도 그렇게 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마음이거든요. 자, 그러면 그의 아버지였던 아마샤도 그가 행했던 모든 행동이 하나님 보실 때에 정직했다라고 하는 논리적인 귀결로 마무리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이상한 것은요, 우시아의 아버지였던 이 아마샤라고 하는 왕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행동이 다 정직했던 행동이었는가? 제가 아마샤 왕이 살아왔던 흔적을 한번 살펴보니까 하나님 보실 때 그래도 아마샤 너 참 잘했다 라고 등 뜨려줄 만한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아마샤의 아버지가 요아스 왕이거든요. 근데 그 요아스 왕도 살해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샤 왕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아버지를 죽였던 신하들을 순식간에 숙청을 하는데, 그때 성경에 보니까 모세의 율법에 따라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않고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이것 외에는 아마샤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던 행동 눈 씻고 찾아봐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왜 성경은 아마샤가 하나님 앞에 행한 그 모든 행위가 다 정직했다라고 말하고 그 정직한 행동을 우시아도 함께 따라 했다라고 기록한 이유가 뭐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진리 하나가 담겨져 있습니다. 레위기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5가지 제사의 제도를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제라고 하는 제사입니다. 이 소제는 하나님 앞에 동물을 가지고 나올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이 준비했던 곡식을 빻아서 그 가루를 제사장에게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죠. 자,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소제를 드리기 위해서 곡식을 빻아 가루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레위기의 말씀에 보면 어떤 원리가 있냐면요, 제사장이 손을 쫙 뻗쳐요. 그러면 뻗은 마음 가운데에 그 가난한 사람이 가지고 온 이 곡식을 빻은 제사의 그 곡물에 한 움큼을 이렇게 집습니다, 제사장이.
그러면 한 웅큼을 지은 제사장이 그 웅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난한 사람이 가지고 온 전체적인 가루의 한 웅큼을 하나님은 그 사람이 가지고 온 전체의 제물로 받아들이고 인정해 주시면서 그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가 성경 곳곳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범죄한 후에 성경은 표현하기를 모든 지면에 악이 가득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정말 맞는 표현입니까? 엄밀히 말하면 아담 이후에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인원도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죄가 가득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은 어디를 가든지 죄가 없는 곳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온 땅에 죄가 만연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죄악이 가득한 이 땅을 하나님은 다시금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말씀에 보면 이 죄악이 관영한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시기 전에 한 웅큼의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으셨어요. 그게 바로 노아의 가족입니다. 우리 이세영 형제의 가족이에요. 한 사람의 죄로 인류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한 웅큼의 식구들을 남겨놓으시고 이 남겨진 한 웅큼의 식구들을 통해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다시금 아름다운 새 창조의 나라로 하나님이 만들어내시겠다라는 그 은혜와 계획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담과 아브라함이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게 해서 의인 50명만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과 니고시에이션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야, 50명은 고사하고 그 중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 전체를 멸망시키지 않고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는 10명밖에 안 살겠습니까? 의인 10명이면요 소돔과 고모라 그 전체의 땅에 한 웅큼의 사람들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한 웅큼의 원리가 적용되어지는 사람들을 통해 그 도시 전체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원리입니다. 이 한 웅큼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 전체의 죽음으로 받아주셨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살아나심을 우리 전체의 살아남으로 그렇게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 한 웅큼의 원리가 바로 우시아의 아버지였던 아마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된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샤는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던 것보다 인생의 비율로 따지면 그렇지 못한 부분이 훨씬 더 많은 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아마샤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한 웅큼의 순종과 그 헌신을 통해서 그가 했던 모든 행위가 내가 보기에 정직했다라고 하나님이 평가를 내려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한 웅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을까요? 죄인이었던 나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던 그 칭의의 은혜, justification의 그 은혜, 여러분 이 은혜는 바로 한 웅큼의 원리가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한 웅큼의 원리가 적용이 안 되잖아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계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맺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부모인 여러분들에게 효도를 더 많이 하는 자녀들입니까? 아니면 불효를 더 많이 하는 자녀들입니까? 아마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부모인 여러분들에게 효도를 더 많이 하는 자녀들이시겠죠. 그런데 자식된 제 입장에서 제 부모를 바라보니까 저는 우리 부모님에게 효도를 많이 한 것보다 불효한 것이 훨씬 제 인생의 비율에 더 많습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어떻게든 부모님에게 좀 효도를 하려고 하는데 또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 그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한 웅큼의 원리를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 원리가 이 부모와 자녀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자녀들의 입장에서 인생의 비율로 따지면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한 것은요 죄송하지만 한 웅큼밖에 되지 않아요. 그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 그만큼 불효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내가 배 아파난 내 자식이니까
내가 가슴으로 낳은 내 자식이니까 그저 부모의 기억 속에 내 자녀가 부모인 나에게 해주었던 그 한 줌의 그 효도를 가지고 내게 행했던 모든 불효를 잊고 살아가시는 것이죠. 이 원리가 적용이 되니까 부모는 자식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고 지켜내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이 대단하고 은혜가 정말로 대단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부모님에게 이 한 줌의 은큼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았다면 벌써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파탄 나도 파탄 났죠. 그런데 반대로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님과 언제라도 인연을 끊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부모는 자녀가 잘한 것 하나를 내 자식의 전체로 받아들이는데, 자녀들은 솔직히 부모님이 나에게 잘해준 그 하나보다 못해준 10가지를 더 깊이 묵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면요, 부모 세대보다 자녀들의 세대가 이 한 움큼의 은혜의 원리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끊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부모님의 잘한 그 한 가지, 그걸로 부모님 전체를 존경해드리고 인정해드릴 수 있는 그 한 줌의 원리가 혹시 자녀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있으십니까? 이 한 움큼의 원리를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말입니다,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적으로 내가 남편과 아내와 자녀의 선한 모습을 보려고 해도 우리의 눈에는 죄악된 모습이 더 많이 보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때에 남편의 선한 것, 아내의 선한 그 한 부분, 여전히 가슴에 못을 받고 있는 자녀들이지만 그 자녀들의 선한 그 한 움큼으로 전체를 바라봐 줄 수 있는 이 원리가 우리 가정 가운데에 적용이 되어질 때 아마 지금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실 때 내가 잘못한 거 99가지를 보신 것이 아니라 잘한 거 딱 한 가지, 그거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 잘한 한 가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내 마음을 두드리고 계실 때에 내 마음속을 열어 내가 네 안에 주인이 되길 원한다라는 주님의 음성에, 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나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라고 내 문을 열어주었던 그 잘한 거, 그거 하나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그 한 움큼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가족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용서가 되고 내 직장의 동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이 한 움큼의 원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아 주셨던 하나님의 한 움큼의 은혜의 원리의 그 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면 우리는 그 눈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많은 내 가족들, 그리고 내 이웃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될 멕시코의 영혼들을 바라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한 움큼의 은혜의 원리가 있다면 그곳에는 용서가 출산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는 회복이 있을 것이고 그곳에는 주님의 사랑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이 한 움큼의 은혜의 원리가 철저하게 적용이 되어서 무너졌던 관계들이 다시금 회복이 되고 살아나는 놀라운 변화, 이 기이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고 체험하는 은혜가 이번에 우리 시카고를 떠나 멕시코로 함께 이동하는 우리 모든 그 현장에, 그리고 두고 가는 이 아름다운 교회 위에 그 은혜가 피부로 느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여러분 가슴속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내 인생에서 정말 해석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 있습니까? 기억은 나실지 기억은 잘 안 나실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모든 축복과 은혜는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한 움큼의 은혜의 원리가 내 삶에서 적용되어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곳은 어디입니까? 이 시간 이 적용의 질문을 내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 오늘 우시아와 아마샤를 통해서 성경의 놀라운 원리, 이 한 움큼의 원리를 나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주님, 내가 이거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누구에게 적용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번 한 주간 살아내야 됩니까?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주님 앞에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조용히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잠시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실 때 순종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한 줌의 은큼의 원리를 하나님 어떻게 내가 적용해야 됩니까?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어디에 적용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말씀해 주십시오.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들에게, 또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또 목사님에게 또 그렇게 적용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용기와 하나님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 안 하면 나중에 어차피 순종해야 될 때는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전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전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전과 끝을
알파와 마오메가 오메가시 하나님, 하나님 함께 성도 가운데에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위로하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한 줌의 한 움큼의 그 놀라운 은혜의 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그 눈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 원리를 적용하기를 순종하며 오늘도 가정으로 세상으로 파송받아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하나님 직장과 사업터 위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태중의 생명들 위에,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 또한 8월 1일 목요일 멕시코 땅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단기 선교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